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1월 16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여성 권력의 저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오진 못했지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다 조심하는 가운데 교회 모임도 교회 예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서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들 안부 여쭈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성 권력의 저항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의 역사가 오늘날 21세기에 이른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얼마만큼 고쳐졌는지, 아직까지 고쳐지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요?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이라는 분이 그리스도교 여성사라는 책에서 자세히 이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가 서양 역사, 동양도 마찬가지죠. 지배해온 인류 역사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여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도록 했지요. 여자들 보고 잠잠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노예같이 태어난 자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도 다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안 가르쳤죠. 교회 안에서 복종하라고 했죠. 남성에게 복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참 부끄럽지만. 특히 여성을 열등한 존재고, 남성이 어떤 완전한 이성적 존재라면,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이성적 존재라면, 여성은 무엇인가 결여된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만큼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지 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성은 죄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다.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마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공공연히 그래 왔어요.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현대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한스 킹의 그리스도교 여성사를 읽고 나서 제가 곡을 붙였는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딸들 이야기 들어보았나요? 시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그 딸들을 불러 세웠지요. 아들처럼 그 딸들도 사랑하였지요. 그러나 예수 잃은 그리스도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딸들은 모든 것을 금지당했네. 노을을 써라, 잠자코 있어라, 자유를 얻었다고 무슨 소리야. 너희는 노예같이 태어난 자라. 하나님의 딸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금지당했네. 복종을 하라, 가르치지 말아라, 평등을 얻었다고 무슨 소리야. 너희는 열등하고 결여된 자라. 하나님의 딸들은 예수님이 주신 평등을 금지당했네. 혐오스럽다, 악의 깊은 뿌리다, 존귀함 얻었다고 무슨 소리야. 너희는 유혹하는 마녀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은 예수님이 주신 존귀함을 금지당했네. 권리 없는 노예로 살아왔고 아이 낳는 기계로 살아왔고 결여된 열등자로 살아왔고 악의 뿌리라는 마녀로 살아오며 사냥당하듯이 고통당한 하나님의 딸들아, 화형당하면서 울부짖었을 하나님의 딸들아, 남성이 부끄럽도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교회가 부끄럽도다. 저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던가. 오늘
오늘도 아들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교회의 권위 속에서 억눌려 지낸다면 하나님의 그 딸들이 아픔도 잊은 채 예수 이른 시간 속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노래가 좀 격해지네요. 네. 전 사실 이 노래를 작곡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받아온 여성들의 그 고통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주의 시각에서 쓰인 문서입니다. 성서가 신약 성경이 마지막 쓰인 대략의 기간이 1세기 때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성서는 다 끝났어요. 2000년 전이라면 아주 옛날 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은 3000년이 넘어가요. 아주 고대인. 고구려신라 백제보다도 훨씬 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남성 우월주의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남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여성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자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여성은 죄의 뿌리,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자, 남성의 성적 쾌락의 대상,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성서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는 이런 내용이 아주 심하게 들어있지요. 이런 성서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이 교회 안에서 여성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고대 성서 문서를 항상 새롭게 해석을 하고 거기서 버릴 건 버리고 21세기에 맞게끔, 이 21세기라는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이것을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서를 글자 그대로 믿으면 그건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서 속에서 오늘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와 이야기는 당연히 남성적 시각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내용으로 잔뜩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은 여성을 폄하하는 설교를 주저없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몇 년 전에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이런 설교를 했죠. 어디 감히 기저귀를 차는 것들이 강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느냐.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들 이제 뭐 하니까 강단 위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총회장이.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해석을 보면 여성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
불완전하다고 해석을 할까요? 보수교단에서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남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지만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어지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봐요. 여성은 의지가 약한 존재라고 봅니다. 왜?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지가 약하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모든 해석이 다 여성 폄하적인 해석이에요. 여성은 죄의 뿌리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뿌리는 여성에게 있다. 남성은 거기에 슬쩍 동조했지만 본래 뿌리는 여성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성은 유혹하는 동물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여성이 와서 꼬드겨서 같이 먹자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니 여성은 유혹하는 동물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여성은 에덴 추방의 원인이다. 에덴에서 추방된 그 낙원에서 추방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여성이다. 하와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벌을 받았다.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느끼도록 영원히 느끼도록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해석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저는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21세기적인 이러한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이 성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저 고대 옛날 사람들이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에서 쓴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새롭게 이것을 뒤집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 이야기를 뒤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와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써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를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 않아요. 내가 또 이걸 확 뒤집어도. 근데 처음 온 두 청년은 또 놀랄지 모르겠네. 하와 이야기를 뒤집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열매를 먹고 싶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더욱 따먹고 싶었다. 따먹을까 말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나는 참 싫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도 싫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권위적인 태도도 싫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에게 저항하기로 하였다. 여호와가 언제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나? 그 명령은 아담에게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했는데 과일 하나 자유롭게 따먹지 못하는 곳이 그게 어디 에덴 동산인가? 나는 아담과 다르다. 아담은 여호와에게 복종함으로써 고통은 없지만 자기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없다면 말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게 낫다. 자유가 없는 곳이 에덴이라면 말이다. 선악과를 따먹자. 나의 자유의지를 위해서 말이다. 여호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였지만 인간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낙원으로 포장된 어둠이 세계보다 낙원은 아닐지라도 눈이 밝아지는 세계로 나가고 말리라. 나는 과감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머쓱하게 서 있는 선남자 아담에게도 주었다. 내 눈치를 보며 넙죽 받아먹는 꼴이 가관이었다. 와우, 내가 벗어 있다니.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 와우, 부끄러움도 알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이제 난 그저 놀고 먹는 벌거숭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드는 문화인이 된 것 아닌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의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남성들이 기존의 관습 체계를 탈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겠는가? 참 여호와는 쪼잔한 신이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나를 에덴에서 쫓아내다니. 그러면서 왈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이고 여호와여,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지 못하게 하다니. 그런데 만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우리가 영생하였다면 이 땅이 수천 년 동안 서로 죽이려고 이 난리굿을 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쫓아내려거든 나만 쫓아내지 왜 거기에 아담을 끼워 쫓아내었나요? 아담이 땅을 파는 수고를 하기는커녕 그 완력으로 나를 부려먹기만 하였으니 여호와 당신의 뜻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여호와여,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리까? 나는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고요? 자유의지를 펼칠 수 없는 에덴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나는 여호와 당신으로 상징되는 모든 지배 권력에 저항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에덴을 탈출한 것이랍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약간은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마 21세기의 어떤 창조 설화를 누군가가 썼다면 이쯤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쓸 수 없었겠지요. 창세 설화의 하와 이야기는요, 저항 이야기입니다. 왜 따먹었겠습니까? 여호와 신을 흔히 남성 신이라고 말합니다. 남성의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 남성 지배적 권력에 저항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성은 지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애썼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서양 역사, 서양 설화를 빌어서 말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의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벌거숭이로 살았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벌거숭이로 그냥 영원히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삶을 원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밝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 모습이 이렇구나. 옷을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문화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와와 아담을 쫓아냈다는 것. 그것은 신화적 개념에서 신이 쫓아냈다고 표현한 것이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적인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그런 뜻하는 그런 설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남성 우월주의적 그러한 사고 체계 속에서 여전히 에덴을 떠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체제 속에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여성들이 그런 지배 권력 체제에 저항해온 덕분에 또 거기에 많은 남성들이 또한 동조해준 덕분에 이제는 여성을 열등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성을 죄의 뿌리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기독교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여성은 결코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열등자가 아닙니다.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의 여성은 피지배적인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와 장로 임직을 여자들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목사는 또 장로는 반드시 남성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넘어요. 아직도 고대 사회예요. 아직도 21세기입니다. 이거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요. 설교권, 축복권 모두 남성이다 독차지하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당연히 남성이 지배 권력을 가질 수밖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죄는 여성으로부터 왔다고 공공연히 설교를 해요. 아직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목사들만 들으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때는 저항해야 돼요. 왜 죄가 여성으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이래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보수 교회들은 성평등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 돌아가 버린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좀 깨어있다는 진보적인 교회들은 다른가요? 물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목사나 장로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죠. 직분, 위계성,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죠. 여성도 목사할 수 있고 장로도 여성이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죠. 다 우리는 성평등주의죠. 그런데요, 진보교회도 아직도 교리체계 안에서는요, 여성을 위계적으로 낮은 층으로 보는 그런 교리가 남아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죄의식을 강조하는 교회들, 진보 교회도 많아요. 죄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폄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의식을 전혀 강조하지 않잖아요.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늘.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면 할수록 여성을 폄하하는 게 돼요. 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여성에게 있다고 여성을 폄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완전히 못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되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그건 존중하는 건 좋아요. 그런 뜻으로. 또 어떤 징벌하는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 하는 그런 구약시대의 하나님 생각을 예수님은 그걸 버렸잖아요.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드러낸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아버지라는 말은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여기게 돼요. 은연중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성이 있다면 신성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용어 하나가, 이 언어 관습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옥죄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의 언어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보 교회들도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 우월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쓰여 있는 남성 우월적인 모든 내용을 다 21세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평등주의와 성자율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 어떤 성차별도 우리는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적 취향이 있음을 인정하며 성적 차이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동성애 문제나 양성애 문제나 성자유화 문제까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이 수많은 성담론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적에는 항상 성평등주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성자율주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남성 우월적인 교리책이나 신앙 표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걸 다 고치진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부터도요.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관습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런 말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는 없나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아들 이꼴 남성 이꼴 그리스도야. 무의식적. 교회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화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도 가끔 축복할 적에 그 말을 쓰잖아요. 저도 관습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거잖아요. 성부, 남성, 성자, 남성, 성령은 뭐 여성화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고쳐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 우리 교회만 유별나게 그렇게 꼭 고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별남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폄하하는 언어 관습, 다양한 관습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죠. 이걸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녀라는 말 알죠? 악녀라는 말 알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남, 악남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나쁜 것은 전부 다 여자화되어 있어요. 여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언어 구조가 그래요. 아니, 악남도 있어야지 단어가. 마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왜 마녀라는 단어도 있고 악녀라는 단어는 있는데 악남이라는 단어는 없고 마남이라는 단어는 없냐고요. 우리의 언어 구조, 이제까지 누적된 우리의 관습 체계 속에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언어 관습과 모든 생활 관습이 잔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교회 힘만으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와가 남성적인 지배 권력에 저항했듯이 그 저항하는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작은 힘일 거예요. 그렇듯이 이 작은 교회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감사하도록 합시다.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감사합시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성의 눈을 밝게 해준 하와에게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에덴을 탈출한 하와에게 감사하도록 합시다. 성서를 뒤집어서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성평등주의와 성자율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억압했던 종교적 잘못을 우리 교회 역시 회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남성 우월적인 지배 권력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여성이라는 이름에 대해 감사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은 평등합니다. 모든 성은 자율입니다. 모든 성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남성 우월적인 기독교 교리나 신앙 관습, 그리고 남성 우월적인 언어 관습이나 생활 관습들에 대해 성평등주의와 성자율주의에 입각해서 항상 반성하며 그러한 잘못을 고치기 위해 애쓰는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적인 위기가 아니라 성적인 평등이, 성적인 지배가 아니라 성적인 공존이 꽃을 피우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기를 성적인 편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악과는 따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따먹기를 기다리는 열매입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남성적인 신인 여호와의 권력에 과감히 저항한 것입니다. 모든 지배 권력의 저항, 그 이름은 바로 여성입니다. 하와는 인간 자유의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자유의지로부터 인간의 이성적인 눈이 밝아졌고, 그 자유의지로부터 인간의 자율적인 문화가 생겨났고, 그 자유의지로부터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인간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약한 듯 하면서도 강한 힘, 무모한 듯 하면서도 지혜로운 힘, 모든 권력 앞에 저항한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그대 이름은 아름다운 저항입니다.